무게와 보아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제가 어떻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람들을 잘 만나고 어울리는 것을 좀 되게 힘들어합니다. 어릴 때도 그게 너무 심해서 학교 가면 친구들 만나는 게 좀 힘이 들어서 그냥 학교 교과서 책가방에 집에 아버지께서 사주신 위인전기를 한 2권, 3권 넣어서 갔습니다. 그러면 뭘 하느냐, 쉬는 시간에마다 그걸 막 꺼내서 읽었어요. 읽으면서 그걸 다 읽고 집에 오고, 남들이 이제 쉬는 시간에 놀 때 저는 친구들하고 부딪히는 게 힘이 드니까 그냥 그걸 읽고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어릴 시절에 읽었던 책들 중에 위인전을 바라보면 어머니들이 위인전을 사줄 때 항상 주는 마음은 그 위인전을 읽고 나도 저렇게 위인들처럼 열심히 살아야지 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저는 좀 역효과였어요. 뭐냐면은 그 위인전 읽을 때마다 너무 많이 읽다 보니까 결론 내렸던 게 나는 끝났다, 나는 틀렸다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도대체 세상에 이렇게 존재하는 사람들은 난 어떻게 살아가나, 재능도 없는 것 같고 이순신 장군처럼 싸움을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아인슈타인처럼 똑똑한 것 같지도 않고 나 이제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서도 이러한 마음들은 사실 좀 바뀌지 않았었어요. 그 마음속에 조금의 어떤 경쟁심, 나도 잘하고 싶은데 라는 완벽주의 성향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해도 남들보다 더 잘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교회를 조금 다니다 보니까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나다 보니까 교회에도 그런 위인들이 있다고요.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곳에서도 위인이 있었습니다. 그 위인들의 이야기를 읽으면 느꼈던 감정이 무엇일까요? 똑같습니다. 나는 이제 끝났다. 여기서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라는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저희 어릴 때 저는 부산에서 생활했었는데 많이 들었던 위인들 중에 한 명이, 위인이라고까지는 하긴 좀 그렇고요, 많이 들었던 분들 중에 한 분이 장기려 박사였습니다.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의 원장을 하셨던 장기려 박사님인데, 여러 가지 일화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화가 있죠.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 수술을 해줬는데 병원비를 정산할 데 없다고 그러니까 막 낮에 어떻게 당신같이 무전으로 이렇게 공짜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느냐, 당장 치료비를 마련해놔라 라고 윽박을 질러놓고 밤에 몰래 찾아가서 잠에 깨워서 뒷문 열어놨으니까 도망가라고, 그렇게 환자를 도망시켜주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병원이 발칵 뒤집어질 거 아닙니까? 원장님, 그 사람이 도망을 갔습니다. 저런 나쁜 사람이 있나, 어쩔 수 없지, 내가 계산할 테니 나한테 영수증을 첨부하라고, 그렇게 계산을 해줬다라는 그런 일화들을 들었었습니다. 나는 안 됐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면 분명 우리 가슴 속에 뛰는 두근거림이 있습니다. 그래, 신앙생활 하려면 저렇게 해야지. 신앙생활 하려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저 정도 믿음은 있어야지, 저 정도 착한 생활을 해야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 한 지 오래 연수가 차여가고 또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또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런 우리 마음속에 감동은 분명히 있는데, 처음 어릴 때에 조금 더 우리가 순수할 때 가졌던 마음과는 약간 다른 마음이 제 속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흥분감 못지않게 내 마음속에 굳이 여기서 저 얘기를 들어가지고 마음에 부담감만 가득하고 나도 똑같이 해야 되나? 똑같이 하기는 너무 힘든 게 많은데? 라고 하는 그런 현실에 대한 자각이 제게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 아마 더 커지겠죠. 목사님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은 단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겪게 되는 질문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왜곡되고 뭔가 부족하고 뭔가 이상적인 것과 다른 이 세상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모양은 다르고 부담감은 다르고 방법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이와 같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복잡한 여러 질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를 쫙 추리자면, 예수 믿는 우리는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까? 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상과 현실 속의 괴리감, 그것만으로 고민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상도 알고 현실도 아는데 거기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또 다른 질문을 던지면서 무엇인가를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이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질문 앞에서 고민하고 바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을 하다가 나중에는 적정한 선에서 타협을 해버리게 됩니다. 이 정도만 하면 뭐 특별하게 흠잡을 건 없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쁘게 행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나으니까 이 정도는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오든지 그 한 가지 원칙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과는 다른 길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다는 것이죠. 세상과 동행할 수 없는, 다른 양립할 수 없는 길을 우리는 걸어가기로 결정했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직면하게 만들고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루키 3장을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규례를 둘러싼 보아스와 룻,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3장에 보면 보아스에게 다가가서 기업 물을 자를 그 의무를 행할 것을 요구하며, 룻이 이 시대의 생각으로 보아도 정말 끔찍하다고 할까요? 엄청난 계략을 꾸며서 보아스와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보아스는 뭐 길게 다 설명을 할 수 없지만 그러한 룻의 제안을 심사숙고하며 그 제안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그러나 그 기업 물을 자의 순위는 보아스가 1순위가 아니었습니다. 1순위는 보아스가 아니라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고, 보아스는 그 사람이 그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내가 그 의무를 행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 뒤에 등장하는 본문이 오늘 4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아스는 이 4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업 물을 자를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4장 1절에 들어가자마자 보아스가 이 기업 물을 자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이 일을 해결하는 것에 강한 의지와 열심을 가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또 한 번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루키 3장 1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의 제안을 받았던 보아스가 이 룻에게 보리를 6번 지워줘서 들려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나오미가 이 보리를 보았을 때 깨달았던 것은 보아스가 단순하게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증표를 주면서 보리 6대를 쥐어주면서 내가 이 일을 진행하는 데 쉬지 않겠다, 내가 이 일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4장 1절에 보면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성문에 찾아가서 기업 물을 자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공적인 업무가 시작되어지는 첫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첫 장면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좀 뭐랄까 이상하고 의아한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4장 1절을 이끌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기업 물을 자거든요. 나오미에게 잃어버린 바가 될 것 같은, 가난으로 그 모든 기업을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린 나오미에게 그 땅을 다시 찾아서 돌려주는 이스라엘의 규례와 율례를 지키는 것, 그것이 핵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기업 물을 자라는 전통은요, 단순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업의 경계가 허물어지지 않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셨던 그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를 견고하게 하고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억울하게 혹은 가난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집안이 생기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언약의 징표로 주어진 것이 바로 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그 사실, 레위기 25장 23절에 있는 그 사실을,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주고 증거해주고 그 모든 것들을 확증해주는 사건이 기업 물을 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땅은 한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었습니다.
땅은 그래서 하나님 언약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를 신앙 고백으로 드러내주기 위해서 돌려내주는 그러한 중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구약에 있는 희년이죠. 자기의 가난 때문에 종이 되었던 자, 가난 때문에 땅을 팔았던 자가 그 희년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원상복귀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권자고 하나님이 소유자요 하나님이 모든 걸 회복시키는 은혜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는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고 중요한 임무를 띈 자입니다.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물을 자를 찾는 4장 1절의 첫 장면은 우리들에게 의아하게 다가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 의아합니까?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하는 1순위의 주인공이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저 성경은 아무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혈족 중심의 이스라엘 사회에서 다른 누군가를 부를 때에 아무개라고 부르는 것이 쉽겠습니까? 이름이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더군다나 성문에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이 의무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증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증인들은 물론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다 알고 있었겠죠. 혈족의 사회, 베들레헴이라는 지역 속에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무엇입니까? 이 공식적인 판결과 중요한 일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의무를 진 사람의 이름이 누구다라고 밝히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졸업장을 받게 되겠죠. 이제 학교를 다 공부를 마치고 나면 졸업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졸업장을 딱 받았는데 졸업장 맨 밑에 총장 이름이 안 적혀 있는 거예요. 그 졸업장에 나중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만큼 이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에 그 이름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공신력의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중요한 이름을 성경은 아무개다라고 그냥 던져놓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중요한 사람을 아무개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 아무개라고 불렸던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제안받았을 때에 보여줬던 행동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먼저 이 사람에게 엘리멜렉 집안과 말론과 기련의 그 기업을 물러서 네가 의무를 행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제안을 하였을 때 이 아무개는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그 의무를 따라서 나오미 집안의 엘리멜렉 집안의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두 번째 이 제안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을 때 그의 태도를 바꾸고 첫 번째 자기가 하겠다는 약속을 번복해 버리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아스는 이 사람에게 단지 나오미의 땅뿐만 아니라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너의 아내로 취하여서 그 집안에 끊어지는 대도 그들의 이름으로 이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그는 그 이전의 모든 약속을 백지화시킵니다. 왜 백지화시켰을까요? 바로 룻기 4장 6절에 보면 그 백지화시킨 이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룻기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4장 6절의 말씀 보면 이 사람이 왜 보아스의 제안을 거절하고 있습니까? 손해보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룻을 통해서 그 기업을 물렀을 때 자기 땅, 자기 재산에 손해가 끼쳐지는 것이 두려워서 이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현실적인 손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이죠. 우린 이 아무개의 모습 속에서 첫 번째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순종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진 것이 별로 없잖아요.
땅을 가지고 그 땅을 물어준다라는 것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처음 내린 결정은 아마도 그 땅이 내 것이 될 것이다라는 이익에 기반했었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오미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나오미에게 더 이상 후손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 땅을 물어주고 나서 나오미가 죽게 되면 그 땅은 자연스럽게 이 사람의 것이 됩니다. 어차피 그 베들레헴의 유다 지파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유다 지파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룻을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은 말이 달라집니다. 룻은 젊은 여인입니다. 그를 통하여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그 아이는 1차적으로 자기의 아이가 아니라 엘리멜렉 집안의 기업을 이어가게 되는 명맥상의 아들이 되어버립니다. 그 땅은 더 이상 내 것이라고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 속에 엘리멜렉의 기업을 이어가는 자가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즉 자기는 돈도 빼앗기고 땅도 빼앗기고 심지어 자녀까지도 첫 번째 자녀를 다른 이의 이름으로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손해를 바라보면서 이 첫 번째 사람은 그 어떠한 손해도 지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보아스에게 넘겨버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은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계속 보여줬던 모습이요,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며 신앙생활하며 자주 접하게 되고 자주 범하는 실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실제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여줬던 가장 흔한 모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누리면서 더하여서 이 땅을 숭배하는 바알 앞에서 그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욕심이었습니다. 손해보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포장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면 이 땅에서 적과 꿀이 흐른다고 해주셨으면 적과 꿀만 흐르면 되지. 이거는 잘못될 게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모른다고 배척하는 것도 아니고, 제사를 드리면서 이 땅의 농사의 신을 따라가는 것이 뭐가 그래 큰 문제가 되겠냐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꾸준히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에게 손해가 미쳐지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쫓아갔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뜻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까지 거론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우리된 것, 지금 우리가 살아 숨쉬며 예배드리고 내일을 기대할 수 있고 과거를 지내올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셨던 이 은혜를 따르는 순종의 삶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이 우리에게 미쳐지는 영향을 계산하고 판단하며 어떻게 하면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것들 혹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을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손에 채워질 것들에 대해서 다 떨쳐버릴 수는 없습니다. 무욕의 상태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따르는 은혜를 우리의 욕심보다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낮게 여길 때에 우리에게 사라져버리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의 감동이 사라져버리면 우리에게 사라져버리는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살아야 되겠다는 각오가 사라져버립니다. 그 각오가 사라져버리면 우리에게 갖춰져 있는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 두렵습니다. 혹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에 그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 신뢰, 의지가 점점 약해져 갑니다. 각오가 사라져버리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고난의 길이 우리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며 거부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아무개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당장 생각했을 때 내 것에서 마이너스가 보이지 않을 때는 내가 그거 순종할게 라고 했다가 또 다른 제안이 왔을 때 바로 내게 마이너스가 느껴지니까 나 못하겠다라고 던져버리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율법에 대한 지식은 있었습니다. 뭐가 없었습니까? 그 은혜를 따르고자 하는 각오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아무개의 신앙입니까? 보아스의 신앙입니까? 이와는 다르게 보아스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어떤 점에서 달랐을까요? 먼저 보아스는 이 아무개랑 별 차이가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무개만 이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를 살 때, 그거를 물을 때 금전적 경제적인 손해가 발생합니까? 보아스가 가면 그냥 갑자기 당신은 우리 지역 유력한 사람이니까 기업 물을 자 의무 필요 없이 그냥 내가 공짜로 줄게요, 이럴 것 같습니까? 보아스에게도 똑같은 위험이 있었습니다. 룻을 아내로 맞이하면, 아무개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면 그 아들은 자기 게 안 되고,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면 그 아이는 자기 것이 됩니까?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당면한 위협에 대해서 보아스가 보여줬던 태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룻기 좀 긴 말씀이지만 룻기 4장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럐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지금 보아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이 상황들을 룻에게 가가지고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줄게 라고 가서 몰래 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아스는 증인들을 앞에 세우고 이 마을의 유력한 자와 장로들 앞에 세우고 내가 이것을 행하겠다, 내가 이것을 감당하겠다라고 선언하며 그것을 자기 자신의 약속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마음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마음 먹었으니까 이것을 지키겠지 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그렇게 신뢰할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2019년이 시작한 지 이미 벌써 9개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내가 결심했던 좋은 것들을 우리는 잘 지키지 못합니다. 내 마음속에 두고 잘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 요즘 젊은 세대들, 청년들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 제목을 부탁하면 제가 이제 이 친구들 나이 때에 했던 것과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때 기도 제목 없니라고 물으면은요, 우리 때란 말씀은 꼰대가 돼간다 그러던데, 언제부터 저도 이 말 자꾸 쓰는데, 저희 때 이제 우리 선배들이 저에게 아니면 그 목자들이, 리더들이 목사님 기도 제목 부탁하면은 굉장히 구체적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뭐 경성대, 경북대 아니면 뭐 대구대 시험을 치고 무슨 과에 시험을 치는데 꼭 붙을 수 있게 시험을 치게 해주세요. 그 시험 잘 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알았다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도를 나눴습니다. 요즘은 어떨까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뭘요? 아니 그냥 기도해 주세요. 대면 말해 줄게요. 뭘 기도하란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저 친구가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근데 뭘 기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기도한 대로 저 바라는 게 되게, 이게 저희 기도의 끝입니다. 왜 그럴까요? 두렵거든요. 창피하고 또 그게 안 되면 어쩔까라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하고 조금 맥이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기도를 부탁할 때는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안 돼도 괜찮습니다. 왜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까? 드러낼 때에 내가 무엇에 내 믿음을 걸고 있는지가 선포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요, 지금 자기가 결심한 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냈습니다. 내가 나오미의 기업을 무르겠다. 내가 룻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겠다. 한 1년쯤 지나서 누군가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너 샀니? 룻하고 결혼했니? 머뭇거릴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빠질 수 있는 연약함들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어서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순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상상입니다. 상상하건대 보아스도 아마 아무개가 했던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 고민들 때문에 내가 이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않으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다, 나도 포기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더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보아스는 이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서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순종이 어떤 무게를 가지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신앙적인 결단을 한다는 것의 무게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순하게 룻을 사랑하는 연인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연보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선에 두고 그 말씀을 드러내고 순종하는 일에 신앙적인 결단을 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룻기의 말씀을 바라볼 때에 보아스와 룻에 이루어질 수 없었던 사랑이 이루어지는 로맨틱 이야기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린 때로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신앙의 모습들이 조금 뒤로 물러나고 윤리적이고 좀 더 인권적인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거든요. 보아스는 그 율법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값어치가 있고 가장 소중하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어쩌면 지금 제가 전해드렸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내 마음에 왜 만족이 없지?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런 현실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사 생명을 주신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위암에 걸린 환자가 아니면 간암에 걸린 환자가 이 간이 대체되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식과 기증으로 말미암아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살아났던 사람이 주어졌던 생명 얼마나 감사해야 될까요? 그러나 살아나는 그 순간부터 병원밥이 맛이 없네, 맨날 추워 죽겠네, 계속 불평만 한다면 어떻게 그것을 합당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우리들에게는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의무,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동시에 그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이웃에게 베풀어야 될 선행의 의무를 실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 모든 계산을 초월합니다. 항상 이익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을 따를 때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손익 계산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항상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예비해주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계산보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훨씬 더 완전하다는 순종의 결단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았던 보아스, 그 삶을 우리에게 보라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 이 믿음은 보아스에게 순종으로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중복되어 보는 것 같지만 믿음은 순종으로서 증명되어져야만 합니다. 야고보서에서 말씀했던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것.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라는 것. 보아스는 자격을 따지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나오미의 기업을 무르겠다고 하였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전에 어떤 집회에서 목사님께서 예전에 우리 본사님들은 장로님들 아시지만 예전에 부흥 강사분들 굉장히 말이 좀 거치셨잖아요. 들을 때 되게 좀 저런 말 걸리는데 그런 말도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되게 어릴 때 들었던 말씀인데요. 그 강사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에 내가 가보니까 한국인의 방이라는 곳이 있는데 소리는 들리는데 사람이 없었답니다. 근데 나중에 너무 궁금해서 천사에게 물었대요. 도대체 이 한국 교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소리는 들리는데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천사가 위를 가르치더랍니다. 위를 봤는데 한국 교회 교인의 방에는 입만 달려있더래요.
이만천장에 막 비꼬는 거죠. 행함이 없는 신앙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인도해내서 광야로 들어올 때 홍해 물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물을 건너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 열심히 찬미했습니다. 그 다음 장에 뭐가 나타날까요? 배고프고 목마르고 힘듦이 닥쳐오자 불과 한 장 앞에 주님의 노래를 찬양했던 그 입술을 가지고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우리가 종이었을 때가 더 좋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삶이 좋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노력이 없이 출애굽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노력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익숙해지고 난 뒤 나머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설령 그것을 알았다고 할지라도 순종하는 데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실패는 바로 이것이었고, 기어 물을 자가 아무개로 기억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아무개와 보아스의 이름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가 드러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룻기 2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은혜입니다. 인애라고 하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남편도 잃고 자녀도 잃어버렸던 나오미에게는 룻이라고 하는 인애의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룻은 헌신적으로 그 나오미를 봉양하며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남편을 잃어버리고 고향 땅을 떠나서 먼 이국 땅인 이스라엘로 올 수밖에 없었던 룻에게는 보아스라고 하는 인애의 제공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고 이방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애의 구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그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랑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인애를 따라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단순하게 요약을 하자면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인애로만 감사하며 누리는 것임과 동시에 그 인애와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주고 알려주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단순하게 전해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이와 같은 순수함, 어떻게 보면 저렇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에게 저렇게 미쳐도 될까? 라고 생각할 정도의 순수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순수함은 무지함은 아닙니다. 순수하면 되니까 뭐 기도도 대충 하고 말씀도 대충 읽고 배우지도 않아도 되고 그냥 믿습니다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인 순수함은요, 순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우리의 삶과 신앙에 끼어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순수함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셈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법을 따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떤 것에 꽂히게 되면 계산하지 않고 달려드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으니까 달려는 들었는데 허점투성입니다. 반드시 그 허점투성이의 계획들의 실행은 넘어짐과 실수가 있습니다. 웁니다. 아픕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는 순수하게 마지막에 이렇게 외칩니다. 아빠! 그럼 아빠가 문 열고 뛰어옵니다. 왜? 그리고 도와주죠. 그 경험들이 아이들을 더 성숙시켜가고 그 깨달음들이 아이들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져 갑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요만큼 아는 것을 자꾸 경험해가며 자꾸 불려가며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순수함이며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보아스가 바라보았던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아무개가 되지 말고 보아스가 됩시다라는 도전을 던지고 싶습니다. 자신의 이익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따르지 않은 아무개는 성경에서 그 이름조차 기억되는 것을 거부당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그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뛰어넘는 거룩한 순종과 순수한 믿음의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나오미와 룻과의 사이에서 오벳을 낳았고 다윗의 조상이요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인내는 결코 순종하는 그들을 통해서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이것은 룻기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룻기 1장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계산을 따라서 고향을 떠났던 엘리멜렉은 죽고 비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4장까지 오면서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내에 순종할 때 4장의 끝이 어떻게 날까요? 1장은 엘리멜렉도 죽었더라, 말론과 기론도 죽었더라인데 4장 마지막의 시작은 오벳이 태어났더라로 시작이 됩니다. 너는 비었다라고 말하는데 4장 후반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제 풍성해졌고 너의 봉양자가 되었다라는 반대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인애가 끼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손해를 끼치려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그 하나님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풍성해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